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주체입니다. 세상의 주체. 오래된 영화 중에 온몸이 피범벅이 된 주인공이 긴 칼을 땅에 끌며 적에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긴 칼을 땅에 끌고 가는 장면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겁고 긴 칼로 수많은 적들을 죽여 더 이상 그 칼을 들 힘조차 없는 주인공이 마지막 남은 적들까지 그 힘을 짜내서 마지막 남은 적들까지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보며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모든 적들을 진멸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장면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에서의 나라 에돔은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 에돔에서 오래된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누군가가 붉은 옷을 입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을 진멸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붉은 옷을 입은 용사를 하나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등장하는 모습은 하나님 같지만 말씀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붉은 옷의 용사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견해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둘을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구원을 위해 페르시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절 후반절에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나라고 지칭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자신의 대리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다른 나라와 국교를 맺거나 다른 나라의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사신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왕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신을 다른 나라에서는 왕처럼 대우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땅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명설교를 하셨고 모든 신학생들은 설교를 마친 목사님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박수를 받은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뒤를 돌아 그 박수를 십자가를 향해 옮기셨습니다. 그 박수는 사신인 자신이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신은 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의 주체는 자신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신으로 보냄받은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학대학원 시절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학기 강의에서 교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은 모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교의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전도의 현장에서 그 생각은 쉽게 잊혀집니다.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인간인 자신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그런 결과가 있게 됐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신으로서 그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생각,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부리고 있지만 나의 열심은 사신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져야 하는 열심이라는 생각,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전도사로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데 함께 사역했던 분이 투자 대비 교육값을 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것이 프로페셔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한 만큼, 아니면 투자한 것에 비해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것, 이익을 얻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이 조절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막무가내의 사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보하지 않으려면 교회 역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계획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대리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며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값을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종들이 대리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인을 대신하여 열심히 일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포도원의 수확을 정산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대리인의 마음이 아닌 주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은 나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리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었는데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설교를 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학력이 중요해서 대학원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대학원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대리인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대리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리인의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사용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일 수 없으며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사용하셔서 선교를 이루실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좁은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선교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도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친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타 종교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문화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모든 것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지혜와 그 가르침과 그 문화의 모든 것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세상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책을 통해 불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그 책을 통해 그 책의
영향력을 받아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그 책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금의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조그만 일이라도 이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적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고 페르시아가 사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의와 구원의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와 구원의 능력을 위임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공의이셨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셨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왜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라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스라 지역은 포도를 주산물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스라에서 오는 이의 옷이 붉은 이유를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대적의 무리를 짓밟아 그 선혈이 그 옷에 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실상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 아닌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역시 그것을 실패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가 아닌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한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벽히 하나님의 사신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내가 홀로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홀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홀로 감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적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뒤집어 쓰셨는데 오늘 말씀 3절에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그 죄를 대신할 동물의 피였습니다. 이것은 나를 대신해 누군가가 죽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동물이 나의 대적이 되어 나 대신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싸우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그때 죽어야 할 대상, 내 대적을 동물이 대신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 대적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대적이 되신 것이죠. 이 맥락에서 그가 흘린 피는 곧 대적의 피인 것입니다. 그가 대적이 되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상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이 나로 인함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내 밖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생명의 사건으로 우리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대적과 홀로 싸우신 예수님의 전쟁이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대적이 되어 죽으신 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은 전쟁의 완전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죄를 짊어진 대적이 되어 죽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적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승리를 목격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승리를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과 나의 죄를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승리의 날, 십자가의 날을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원수 갚는 날이며 구속의 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선교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의 전적인 도움으로 바벨론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애쓸 뿐이었습니다. 유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여야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독립된 존재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며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시는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의 일과 사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롯이 홀로 서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토록 자신의 승리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구원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속에서 승리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내가 홀로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개입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그 승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 이 세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게 구원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의 인간의 의가, 인간의 노력이 단 하나도 보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공을 목적 삼지 않고 승리를 목적 삼을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강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내려놓고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에 목적을 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을 목적에 두는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을 지향하지 않고 구원이 품고 있는 승리의 삶을 지향할 때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버티며 사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승리를 목적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목적 삼아야 하는 것은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6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성공을 위해 내달리며 신앙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다름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승리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사신이라는 그 관계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성공이 아닌 승리를 소망하며 이 긴 인생을 하나님의 승리하심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